언제까지 기적만 바라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말 빠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무언가 바뀌어져 있죠. 하루가 다르게 서로가 경쟁하듯 밀고 당기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경쟁이 처음에는 서로 견인할 수 있는 힘을 나타냈지만 이제는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지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쉼 없이 계속해서 달려가고만 있습니다. 말로는 쉰다고 하지만 쉬는 것이 아니죠. 그 쉼 속에 또 다른 경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르죠. 앞으로 전망 높은 직업은 IT 계열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계공학, 생명공학, 섬유공학과 같은 수학과 과학의 기술의 싸움과 더불어서 이를 통한 창의성과 개인의 독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창의성을 개발시키겠다는 일념 하나에 수학과 과학을 정말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을 보내는가 하면 컴퓨터 코딩과 예술을 만들어내는 또한 그러한 것들을 또한 길러줄 수 있는 학원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사회에 뒤처지지 않도록 선행학습을 시키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길이 앞으로의 말씀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는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쟁의 구도를 너무나 빨리 알게 해주면 그만큼 빨리 지쳐 쓰러진다는 것이죠. 경쟁의 구도 변화 속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간다고 해서 내가 항상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내가 맨 마지막 차를 탔다고 해가지고 퍼스트 프라이즈를 할 수 있는 것 역시도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경쟁 속에 지쳐 쓰러져 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다리에 힘이 없는 병입니다. 즉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해가지고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못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매번 저 못을 보면서 남들은 가고 싶을 때에 자신이 원할 때에 가는데 정작 본인은 가지 못하면서 속을 쓰려 내립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셔서 안타까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묻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물음에 어느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저는 낫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걷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는 그 안진뱅이 병자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창조 때처럼 말씀으로 그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다시 한 번 더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다. 모든 사람은 삶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이 어떠한 기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기적은 좋은 것이죠.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과 은혜라는 뜻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집이라는 뜻의 벳, 은혜라는 뜻의 헤세드. 그래서 은혜의 집 또는 은총을 기다리는 하나의 장소라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었던,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던 그곳, 양문 곁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이 양문은 느헤미야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인 대제사장들과 함께 건축한 곳입니다. 제물로 쓰일 양을 성별에서 묶어놓았다가 들여보내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물인 양의 죽음을 기다리는 곳임과 더불어서 우리 죄를 씻어내는 관문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다, 은총을 기다리는 장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은총을 기다리는 곳, 이 은혜의 집에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병자들이에요. 이곳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낫는다라는 전설이 많은 이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에 와서 그 물이 움직이기를 바랬던 것이죠. 물이 조금이라도 동할 때에,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집에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제는 은혜의 집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적을 바라보는 장소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은총을 기다리는 장소라기보다는 그냥 기적만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베데스다. 예수님이 한 안진뱅이 제자에게, 아니 안진뱅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곳에 이 안진뱅이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 베데스다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 외에 다른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곳만 응시합니다. 어디를 응시하냐? 사람들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의 물, 베데스다에 있는 물을 응시를 합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물에만 응시를 하면서 언제 이 물이 움직일까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와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물의 움직임만 본다는 겁니다. 언제 움직일까? 움직이기만 해라! 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곳에 무심히 바라본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의 본문 주인공인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입니다. 그도 아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와서 앉았을 겁니다. 그러나 번번이 가장 먼저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무참히 더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병이 있다 보니 마음까지 그 병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삶의 모양도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절망을 그대로 안고 하루하루를 아주 힘겹게 살아간다는 거죠. 은혜의 집에서 오히려 실망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집에서 절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절망에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 은혜의 집, 은총을 기다리는 곳에서 희망을 바라야 되는데, 희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군가 나를 안아서, 누가 나를 끌어서 그 못에다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너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여기다 넣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뭔가요?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가는 동안에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그 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항상 그것만 보고 있었던 그 사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낫고자 하느냐의 그 물음에 NO! 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낫게 해달라고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아니, 당장이라도 나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쳤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원망만 서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넣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아픈 거 뻔히 아는데 나를 넣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한 10년 전 이야기죠. 칠레 광부들이 지하 토굴로 들어가서 석탄과 그 외의 광물들을 채취할 때에 토굴이 무너져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토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다,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다 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요, 며칠 뒤 신호가 잡힙니다. 무너진 토굴에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모두들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대하며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이들은 무너진 토굴에서 살아 돌아왔고, 첫 인터뷰를 통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혼자 있었으면, 나 혼자서 그 토굴 안에 있었으면 포기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다 같이 절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소리를 내면서 우리 모두 희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희망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저 위에 들렸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칠레 광부들의 그 뒷이야기를 압니다. 돈 때문에, 삶 때문에 자신들의 이야기, 공동체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린 것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다는 겁니다. 기적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적만을 바랬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액션이 있었다는 거죠.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액션을 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실망,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또한 모두의 삶에, 사회적인 생활에 실망과 절망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마음 먹을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나 혼자서는 그 실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희망의 빛이 없는 자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손잡을 때에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베데스다 연못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켠의 마음에는 드디어 내가 나올 수 있을 거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아니, 행동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을 하죠.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전혀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나 못 걷는 거 뻔히 아는데 저 사람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뭐뭐가 있으라! 무엇이 생겨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이고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이 나뉘어져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담을 향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새롭게 창조되는 힘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38년 된 병자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 베데스다에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그의 양다리에 힘이 생기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38년 된 병자가 만약 예수의 그 말을 듣고 흘려버렸다면 아마 지금도 그 자리에서 누군가 다른 어떤 누군가를 탓하면서 원망만 하고 있었던 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마음 한켠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비록 보이지 않는 정말 눈꽃만큼, 진짜 새끼손톱만큼의 믿음일지라도 그가 말했으니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생각, 그 작은 믿음이 치유로 나타난 것이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우리 모두 다 기적을 바라죠. 어떠한 기적을 바라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가게들도 접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회복되되 종전보다 더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종전보다 더 회복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경제는 점점 곤두박질 칩니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연휴가 맞춰지고 나면 생활 방역의 형식으로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많이 할 것입니다. 아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편의 바람이죠. 지출이 많이 돼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또한 그들이 우리를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되길 바라죠.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걸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 또 모르잖아. 어찌 될지 모르잖아. 해보자 하고 이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힘, 가장 힘 있는 말씀입니다. 그 힘 있는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온다면,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묻습니다. 물을 때에 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데려다 줄게입니다. 내가 해줄게입니다. 아니요,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실망감은 그냥 말만 하고 마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말만 하고 마치셨을까요? 아니요. 말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실망감만 안겨줍니다. 그러나 말을 하고 함께 그 자리에 머무를 때에, 함께 그 손을 잡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현실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의 사회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그 실망 속으로,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병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저 기적만 바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옮겨주기만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옮겨줘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좌석을 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걸을 때에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다 나았을 때에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찾아와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중요한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기적만 바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고 나갈 것인지 말입니다. 기적은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씀이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 그 앞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에 응답할 때에 창조된 사회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 우리에게 매일의 그 삶 가운데에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자리에만 앉아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리에만 앉아서 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38년 된 그 병자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